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를 가장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주님께 부름을 입은 이후에 구약 시대에 나타나지 아니했던 비밀의 말씀을 발견한 분입니다. 숨겨져 있고 나타나지 아니했던 그 위대한 진리를 찾아내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엄청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밝혀진 진리를 사도 바울이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듣는 자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귀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에 그 기쁨은 형용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바뀔 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과 그가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사도 바울이 먼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비밀은 비밀이 아닙니다.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구약시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요 세 가지 특혜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큰 미련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함께 후사 그랬습니다. 여기에 후사라고 말은요, 법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상속받는 사람을 후사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제 성경 보면은 뒤후 이을사자 그랬는데, 부모의 재산을 자식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식이 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를 후사라고 말합니다. 양자로 들어온 사람도 법적으로 인정이 되면 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때문에, 십자가 보혈 때문에 오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 후사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후사라 그랬으니까 다시 말해서 상속꾼입니다. 그러면 이 후사가 무슨 후사냐 이 말이죠. 유업을 무엇을 상속받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죄악 세상에 오래 정들고 오래 머물러 있을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접대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런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위기에 처해가고 있고 금년 내년이 위기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지구 땅에서 제일 악랄한 정치가 북쪽입니다. 아주 사람을 못 살도록 아주 처형하고 죽이는 것이 저 땅입니다. 그런데 저 사상을 좋아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그래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는 이번에 놀란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에브라임과 아람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전쟁을 준비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나라 보세요. 눈을 뜨고 봐도 저쪽을 몸서리가 날 정도로 외면해야 되는데 저쪽을 손을 못 잡아서 환장을 합니다. 아람 백성들에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맷집이 얼마나 클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를, 이 땅 주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실 때에 우리는 그 땅의 후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랬을 때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땅의 끝 아닌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를 살고 내가 생활이 어렵지만은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건물을 내가 쥐고 있다 그러면요, 그건 분명히 그 서류를, 영수증을, 그 등기 권리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저 집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도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후사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는 그 땅을 반드시 상속받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을 통하여,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 세대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 신약시대 와가지고 이제 신약시대 말기입니다. 구약시대 말기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신약시대 말기에 와서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9절에 가면 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후사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가정이 정말 하나 되어 주십시오. 남남이 자라난 곳이 다르고 교육받은 곳이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무엇으로 이에 통일되어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때로는 섭섭한 것이 있고 때로는 속상한 것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것이 있지만은 이제는 서로가 이해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생각 밖에 무슨 일이 생기면 후회하는 일 하지 맙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하지 말았을 걸,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던가라고 하는 이런 후회는 우리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왜 아람과 에브라임을 저렇게 좋아하는 것도 성경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왜 모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정말로 그 나라를 내가 꼭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후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서를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유업을 이을 후사지만은 아직도 유업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들을 보면요, 죽어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구원은 이런 후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저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비밀을 깨닫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알지 못했던 말씀이 축 스크린이 나타나듯이, 스크린에 비추듯이 말씀 깨달아질 때 여러분요, 그는 본인만큼 그 감격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받고 이 비밀을 깨닫고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끊어내겠느냐. 이 땅 위에 그 무엇도, 생명을 끊는다 해도, 내가 굶주린다 해도, 매를 맞는다고 해도, 핍박을 받는다 해도, 또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이 비밀을 알려주신 그분과는 나는 못 끊어진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 6절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6절 상반절은 함께 후사가 되고, 그 다음에 중반절에 보면 함께 지체가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서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지체는 몸에서 피가 지체로 갈 때에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몸체의 피와 지체의 피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동일을 해야 됩니다. 피가 통일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피가 잘 통해야 됩니다. 또 지체와 몸체의 신경이 잘 통해야 됩니다. 만약 피와 신경이 통하지 않으면 그거는 썩어집니다.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체는 성격과 생각과 움직이는 것이 본체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본체에 합당한 성격이 되어야 되고요, 또 생각까지도 본체가 생각하는 것을 지체가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후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지체는 정말로 할 일이 많습니다. 지체는 바로 몸체와 신경이 통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체는 본체와 몸체와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체가 생각하는 걸 지체가 움직입니다. 지체가 움직일 때 만족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수를 한다 그럴 때 이 세수를 하는 손은 이 얼굴에 세수를 할 때 대충 문지르지 않냐고, 이 얼굴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비누도 칠하고 물도 닦고 헹구고, 이게 뭐냐? 본체가 좋아합니다. 우리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본체와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도 하나가 돼야 되겠고, 생각도 하나가 돼야 되겠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가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체가 이제 당하는 것도 같이 당해야 됩니다. 본체가 받는 영광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고요, 본체가 받는 시련도 지체가 함께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가 되면은,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게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본체가 아프고 있는데 지체가 지 마음대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체가 아프면 또 본체도 아프는 것입니다. 왜? 같이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도 함께 시련도 함께, 본체와 지체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우리는 성격도 우리가 행하는 것도 우리 본체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괴팍스럽다 하더라도 본체의 뜻이라면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속이 쓰리더라도 본체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묵살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본체가 원한다면 지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아이고 팔이야 어깨야 이렇게 하면서도 일하는 것은 뭐냐? 본체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본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후사라면 그의 영광도 참여해야 되고 그의 시련도 연단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로 나는 후사요 그의 지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와 이것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에 부합된 일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 여러분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을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게 다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축복이 이방에게 미쳤기 때문에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느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말씀을 가지고 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멀리서도 여기까지 온 줄로 압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저 기도가 13대 속한 기도인지 14대에 속한 기도인지 기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후사가 됐다면요 이것은 너무나 이거는 기적의 큰 기적입니다. 역사 중에 큰 역사입니다. 참아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약속 이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이삭과의 약속입니다. 야곱과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무것도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요. 여기에 동참할 수 없는 자였는데 외인이요 축복의 바깥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서 축복을 받도록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닦아서 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요 내가 죽으면 영혼 구원받고 낙원에 간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 땅을 밟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이 내 몸에 축적이 되듯이 오늘 내가 이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이 말씀의 떡을 먹고 내가 이 살아가는데 내 영의 영양이 축적이 돼서 그 나라 가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면 전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전해야 될 사명. 그래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은 자 아브라함 족장 3대 족장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입니다. 요 세 가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능력의 역사라 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20세기 21세기에 와가지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소리를 내가 해야 되고요.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내가 가야 되고요.
이것이 곧 뭐냐?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달게 받고 이 일에 충성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에 우리 교회에 오늘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간직해야 될 말씀, 또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전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죠. 복음을 위하여 일꾼된 우리는 정말로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래 형제여,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첫 번째 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여한 자는 살았습니다. 죽은 자가 저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살아서, 어쨌든 여러분은 생존 세계에서 이 축복에 동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선물은 마지막 일꾼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시대 일꾼도 있고 은혜시대 일꾼도 있고 신혼의 날의 일꾼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입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입술이 무슨 소리가 많이 나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소리를 제일 많이 했는지, 세상 살아가는데 남의 소리를 제일 많이 했는지,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돈 버는 소리를 제일 많이 했는지, 세상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이 약속에 참여할 자가 이런 말씀을 내 입에서 가장 많이 쏟아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내가 전에는 무슨 말을 했든 간에, 내가 전에는 어디를 갔든 간에 이제는 이 말씀에 돌아와서 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요. 여러분, 누구와 들어가고 내가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 역사는 내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역사는 내가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여기에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이 일의 중심에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